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는 자는 오늘 이제 느헤미야를 가르치는데 이제 한 몇 가지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 자인가라는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인내입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제 본문 이제 1장 1절에 이제 왕이 그 느헤미야가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파서 기도해서 이제 그 높은 자리로 올라간 게 기슬루월이라고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기슬루월. 근데 오늘 보니까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4개월 차이가 납니다. 4개월 차이. 그래서 그런 답답한 마음, 이제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돕고 싶어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이제 4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인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제 하나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 내가 바라던 대로 됐다. 그리고 그것이 곧바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약속을 받고 또 하나님의 뜻이 확신하고 그리고 응답도 받고 마음도 평안하고 그렇지만 그것이 현실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구원받지는 못했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야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인내로 너의 영혼을 이제 얻는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이제 필요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너희가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2절에 보니까 이제 수심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내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내가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해서는 안 될 행동이죠. 왕 앞에서 술 맡은 관원이 해서는 안 될 행동이 이제 얼굴에 근심, 수심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 앞에서 그게 불만으로 비춰질 수 있고 이것은 이제 뭐 역모라든지 등등 여러 가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주기 때문에 왕의 입장에서는 위협으로 여겨질 수 있죠. 그래서 죽인다고 하더라도 이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가 이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3절에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라고 하면서 자신이 근심하고 있는 이유를 밝힙니다. 자, 왕이 자신에 대해서 추궁해서 죽일 수 있는데 흘러가는 것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왕이 느헤미야에게 정말 선하게 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는 자가 또 누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을 통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내면으로 주시는 것도 있겠지만 또 어떤 일을 행하며 나아갈 때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십니다. 다니엘도 그랬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그것을 사람을 통해서 경험하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라고 이제 느헤미야가 얘기하냐면 5절에 나를 유다 땅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6절 말씀에 보면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내가 기한을 정하고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바로 계획과 준비입니다. 계획과 준비. 여기 보면 왕이 이제 다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걸리겠냐라고 할 때 느헤미야가 바로 그 앞에서 기한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정도 걸립니다. 그것은 당장 나올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이게 뭡니까? 이 4개월이라는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가 그냥 슬퍼만 하고 왜 빨리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제 계획을 한 것이죠. 계획하면서 준비한 것입니다.
공사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이며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어느 정도 될 것이며 또 시간은 어느 정도 걸리겠으며 이 모든 것들을 느헤미야가 계획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이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곧바로 답변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뿐만 아닙니다. 여기 보면 7절에 보면 강서쪽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게 주사 유다에 들어가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이것에 반대가 있을 걸 알았기 때문에 그것까지 미리 생각해서 저한테 통행증, 무사 통행, 어딜 가든지 다 무사로 통행할 수 있는 그 통행증을 달라고 그렇게 이제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들어갈 이제 필요한 나무 목재, 그것도 줄 조서를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요, 11절부터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도착한 지 3일 만에 예루살렘 성변 주변을 돌면서 실제로 조사를 합니다. 아무도 알리지 않고 쭉 자기가 미리 이제 답사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을 눈으로 꼼꼼히 보면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밤에 몇몇의 사람들과 스스로 은밀하게 움직입니다. 어린이 과정들을 통해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꼼꼼하게 이제 성벽을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적용해 봤을 때 우리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가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맡은 그 일에 성실하게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누리면서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부지런히 연구하면서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냥 모든 걸 은혜로 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만 이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하면서 그렇게 인내하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자기 혼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설득하며 이제 은혜를 끼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이렇게 독려하고 있고, 18절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그냥 무조건 열정을 가지고 지금 봐라 막 이렇게 상황이 어려운데 우리가 성벽 당연히 건축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당위로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하나님이 이 일을 하도록 하기까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고 어떤 마음을 주시고 또 어떤 기적이 일어났으며 그리고 어떤 이제 과정 가운데 지금 내가 이 일을 진행하는지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에 대한 간증, 그 섭리를 지금 나누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에스라 때는 성전을 지을 때 학개와 스가랴의 예언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들의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그렇게 성전을 지었는데 지금 느헤미야는 그런 예언자가 없습니다. 선지자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 그 은혜들을 간증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다. 봐라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느냐. 사실 그리고 이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에스라에서 그 초기에 앞에서 성전 짓는데 이들이 이렇게 반역하는 일을 꾸밀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그 조서를 했을 때 그 조서를 보고 그러면 이제 내가 살펴볼 때까지 중단해라라고 한 조서를 내렸던 왕이 이제 아닥사스다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느헤미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을 가지고 이 일을 왕 앞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잘못되면 크게 잘못될 수 있는 그런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적이 일어난 것을 지금 거기 함께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린 것입니다. 이것은 기적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가 가족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역사,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가 지금까지 온 거 이거 그냥 나의 노력으로만 된 거 아니라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말미암아 여기 선한 손이 함께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눌 때에 그 모든 사람들이 특별히 자녀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 보면서 야 진짜 내가 생각해도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어려워. 뭔가가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 동참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 배후에는 바로 기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기도. 하나님 나라를 흥하게 하는 자의 정말 가장 깊은 곳에는 바로 기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도 1장 끝에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술관원의 자리를 주시고, 또 오늘도 4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했다라고 합니다. 왕이 이제 물어보니까 왜 수심이냐 그랬더니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신의 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8절에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은요,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통로로 쓰임받아서 지금 이런 일을 하고 있겠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느헤미야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난 거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 이것은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느헤미야에게 감동해 주시고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해서 지금 순종해서 왔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정말 좋은 일, 선한 일이 어떤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이런 일을 했다. 그것을 보면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내게 생각나게 하시고 마음에 그런 마음을 주시고 그렇게 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 일을 행하는 것,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불타는 소원,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거기에 반응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앞장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내가 기도함으로 이 일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모든 것 준비하게 하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모든 것을 진행하게 하시는 거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라고 하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 나라를 흥왕케 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또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를 두시고 하나님은 지금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일을 하셨던 것과 똑같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큰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작은 일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자녀들에게 말 한마디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에 그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환경을 바라보면서 왜 빨리 안 일어나는가, 조바심을 가질 것이 아니라 인내해야 할 것입니다. 또 그 인내하는 기간 동안에 치밀하게 준비하고 계획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은혜를 나누면서 그 같이 은혜를 끼쳐서 간증하면서 함께 연합해서 그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자 할 때 내가 그 은혜에 반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